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봉사하는 우리 미디어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땅히 깨달을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주님 뜻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네, 24절 제가 23절 읽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주관, 그리고 중간에 보면 너희 기쁨을 돕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대꾸, 대조, 대비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돕는 자가 어떤 편에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어디서 바울 사도께서 오셨냐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르렀거든요. 이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더메드리오, 그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그 우상의 기구물, 제단이라든가 뭐 촛대라든가 이런 기구물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은장색 사건으로 너무 소동이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그 에베소에서 그 마게도냐로 이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사건이 있는데 왜 이제 그렇게 에베소에 있었고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냐면은 에베소에서 있을 때 그 글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클로라고 쓰여 있는데 그 클로의 지편에 그 고린도에 있던 소식들이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분쟁이 있어요. 나는 바울 사도,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나는 예수님에게 이 분파가 생기고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왔고, 또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은 음행이 들어와요. 그 음행, 어떤 음행이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6장에 보면은 형제들끼리 송사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형제들끼리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형제들끼리 그것도 싸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법정에 가가지고 서로 송사를 하는 거죠. 이런 소식이 전해 와서 그 디도의 편에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 서신서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디도의 그 편지를 보내준 그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디도에 보내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고 해서 고린도 죄송합니다. 고린도 7장에 보면 후서 7장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5장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에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의 오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가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그 바울 사도를 위로했던 거죠. 그리고 열심 있는 것을 그 고린도 형제 자매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열정을 갖게 됐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되냐면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다고. 그러니까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서신서를 보내고 그렇게 돕는 자의 편에 섰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 고린도 그 분파가 생겼고 음행을 받아들이고 송사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됐다고. 그리고 열심하는 교회가 섰다고. 그리고 그가 기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 기뻐하지는 않았겠잖아요. 거기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무 기뻐했겠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돕는 자의 편에 섰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싶다고, 그리고 이 형제 자매를 내가 정말 세우고 싶다고, 그 형제가 회개하고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다고,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바울 사도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본문 1장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대조되어 있는 그 단어 한 단어가 주간이라는 뜻인데, 이 주간이 어떤 뜻일까? 헬라어로는 이 퀴리유오라고 합니다. 그 퀴리유오라는 뜻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주인이 그 노예 있잖아요. 노예를 그 지배하는 것, 그리고 그 권위를 높여가지고 군림하는 것을 이제 그 퀴리유오, 주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을 잘 들어보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사야 14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주관하는 자의 두 가지 모습.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교만한 자의 특징이 하나가 나의 보좌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교만한 자, 그 주관하려 하는 자의 특징은 판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한낱 그 피조물인 그 루시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주관은 그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만과 판단. 그래서 주관이란 교만의 모습인데 아마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 7장 7절에 14절에 보면은 그냥 가지 않았거든요. 디도를 보냈거든요. 아마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만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이냐고,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너는 그런 사람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진정한 그 다스림이란 무엇일까? 이게 다스림이란 표현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처음 표현이 되거든요. 창세기로 보면서 주관의 반대말인 다스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이끌고 와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스리다라는 그 히브리 말은 그 아바드라는 뜻이랍니다. 아바드. 그러니까 돌보다, 보살피다, 섬기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다라는 것은 그 돌보고 그리고 보살피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원래 다스리다 첫 번째 의미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옆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이것을 도미니언,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 지배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죠. 권능을.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와의 그리고 그 뱀,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서 양떼를 이끄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모습, 지배하는, 통치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너무 잘 그려져 있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끄는 모습, 보살피는 모습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보살피고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권한을 주었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 마음조차 그 하나님을 자기 그 아내 하와의 같은 위치보다 못한 아랫사람으로, 아래의 존재로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절대적 위치에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강제로, 위력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적 그 권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방치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게 하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진리인 거죠. 선포를 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굳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죄가 나타나게 되냐고, 왜 그런 사건을 두게 하냐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선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을 잘 그려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인데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이 주관과 정말 반대되는 의미인 겸손, 아까 겸손이 반대말이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예수님이신데 겸손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여기 낙이 새끼 있잖아요. 낙이 어미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그 회리바람으로 그 불병거를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가도 모자랄 따름인데 그는 낙이 새끼를 타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요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유익이 되지 않으므로. 유익이 안 된다는 뜻은 이런 의미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으나 선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아담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진리를 선포를 하시고 아담이 그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죠. 무슨 사랑?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어떻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담한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너는 그런 사람이냐고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처음에 대속인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위력이 아니라고, 기다리는 거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어떤 모습일까?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돕는 자는 바울 사도께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네,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돕고 그리고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돕고 주는 것 어떻게 보면은 같은 뜻이에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주는 사람이 돕는 거죠. 그래서 이 돕는다는 것은 이타적인 헌신은 복음의 문을 여는 뭐라고요? 키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여는 키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헌신은 성도의 회복을 이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헌신, 여기서 헌신을 얘기하는데요, 자기 희생을 말씀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어떤 희생을 했는가 보면은 한 장 넘겨서요. 사도행전 21장 12절. 이제 그 장로들,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죠.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오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보면 예언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손에 묶어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3차 선교 여행을 쭉 다녀보면서 아신 거예요. 헌신이 아니면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간 거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손과 발이 결박되는 모습으로 다시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그가 결국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면서 관제와 같이 이렇게 부음을 드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헌신의 예산을 세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헌신의 예산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행전에 아까 20장에 보면 그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잖아요. 돕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바울 사도께서 그려내시거든요. 자기 몸으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는데 무엇을 주냐면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거죠. 그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 십자가의 그 헌신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헌신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뭘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자원함을 이끄느냐. 결국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돕는 자의 편에 서고 싶다. 그 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거죠. 전하고 그 뜻을 보고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고린도후서 전서 2장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아덴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4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다만이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다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는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는 끝까지 편지 서신서를 쓰시면서 거기에 위력이 없어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권한다라는 의미를 거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는 권한을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분파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교회에 생겼을 때 그것으로 교회를 다시 회복하거나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서신서를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교회에 보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편지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너무 기다렸던 것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보여 있어요. 기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도가 도대체 어떤 소식을 전해올까? 정말 그들이 회개했을까? 아니 지금 이렇게 분파가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산산이 조각 나버렸을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됐겠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그는 이것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고린도 형제 자매님들이 돌이키고 예수님을 더 알고 분별하여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습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 대언자의 모습인데, 그 대언자는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중보의 기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이끌 수 있도록 자기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도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열심을 내는 자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누군가를 말씀으로 데려다 놓고 싶다 한다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싶다 한다면 우리는 돕는 자의 편에 서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헌신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편에 섰을 때 그것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섰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고 저희에게 같이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좋은 편, 돕는 자의 편에 섰는데, 저희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 마음속에도 돕는 자의 편에 서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또 형제 자매님들을 세우고 굳게 하는 편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